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 이 파피용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파피용이라는 소설인데요. 그녀의 세계는 전쟁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종교적 맹신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맹목적인 테러였다. 그녀의 세계는 끊임없는 환경 오염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인구 과잉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가난과 기아와 빈곤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적으로 새로운 부유층이 출현했다. 이들은 다수의 고통을 외면하며 파렴치하게 살아남았다. 소설에서는 그와 같은 지구 상황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모험에 14만 4천 명이 합류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선하고 비폭력적인 사람들만 뽑힌 거예요. 전쟁, 종교적 맹신, 테러, 환경오염, 인구 과잉, 부의 격차 등 지구를 황폐하게 만든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없는 순결한 사람들이, 특히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종교도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에 의기투합한 사람들 14만 4천 명. 드디어 우주선 파피용호가 지구를 떠나서 1000년 이상의 우주 항해를 시작하고, 우주선 안에서는 이 항해의 목적에 충실한 공동체 삶이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우주선 안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지구를 떠나게 만든 사건들이 일어나요. 애인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그 우주선 안에 파피용 안에 처음 발생하고, 그 후 지구에서 행해졌던 일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살인 사건이 있으니까 어떤 규칙, 헌법, 그 다음에 경찰도 있어야 되겠죠. 의회 등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우주선 안에서 재현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선한 뜻을 지니고 지구를 떠났던 이 탑승자 1세대는 이제 생명이 다해서 사라집니다. 우주선 안은 천국 도시와 지옥 도시로도 나눠지면서 전쟁과 평화를 반복해요. 나중에는 종교도 발생하고 결국에는 종교 전쟁도 일어나요. 최종적으로 지구를 떠나온 지 1251년 후 지구에서 2광년 떨어진 행성, 새로운 행성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행성, 그 JW103683, JW103683에는 단 두 사람, 여자 엘리자베트 15, 남자 아드리행 18번만 착륙을 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의견 다툼 후에 갈라서고, 두 사람마저도 의견 다툼 후에 갈라지고 엘리자베트 15번 여자는 사망합니다. 혼자 남게 된 아드리행 18번은 자신의 갈비뼈 일부를 잘라내어서 인공태아 배양 후에 여자아이 에냐를 탄생시켜요. 에냐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드리행 18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먼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다시 수백만, 아니 어쩌면 수십억이 되어 이 지구, 그러니까 새로운 행성 JWC 103668입니다. 거기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구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 전역에 살게 될 때 전쟁과 환경오염, 종교적 광신주의, 인구 과잉으로 병들었던 우리가 떠나온 세계와 비슷한 세계를 다시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소설 파피용에서는요, 이 오욕과 칠정, 사람의 7가지 감정들이죠. 이 칠정에 휩싸인 인간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구를 떠나서 1000년 이상 우주를 날아가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갔지만 결국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주 탐험의 스토리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꿨을 수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나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회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길을 나선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회심을 하죠. 7장 끝과 8장 1절에 언급되었던 교회의 박해자 사울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숨을 내쉬듯이 내품었다 이거예요. 죽이겠다는 위협을, 예수쟁이들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숨을 내쉬듯이 내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문은. 그래서 여기서 주의 제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박해하려는 사울이 그러면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요 216km나 떨어져 있어요. 216km. 그리고 이방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 인접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다메섹으로 대거 이동했을까?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13절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의 경우 예루살렘에서 쫓겨 다메섹으로 온 사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소문으로 사울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박해, 어쩌면 스데반의 박해보다 더 일찍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전에 이미 이 다메섹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메섹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죠. 거기 가면 예수쟁이들이 많이 있을 거야. 가다 내가 때려 잡아버릴 거야. 사울은 다메섹에서 반기독교 활동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어요.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교 내에서 모종의 공식적 지위를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무나 공문을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맡은 일은 뭐냐?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사람들 닥치는 대로 잡아 끌고 오는 것, 이것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의 빗나간 열심을 바로잡는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죄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율법과 성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려는 악질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권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그는 놀라서 엎드려졌고 이어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뭐를 들었다고요? 소리를 들었다는, 그냥. 그런데 사울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음성은 뭐냐? 왜 나를 박해가느냐? 라며 사울이 박해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울의 모든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을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족속이었고요, 율법을 수호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지식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회심은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하셨고요, 회개할 은혜를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과 변화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죄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자,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이에요. 6절에서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변하도록 만지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회개시키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정말 기쁘고 기쁜 일이에요. 때까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건, 하나님의 도구로. 기세에 등등하던 사울도 주님이 꺾으시자 눈이 멀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그 사울도 주님이 꺾으시자 눈이 멀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치시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보지 못하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죠. 사람의 그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 사람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은 변화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능함.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가 남기셨습니까? 목사님 능력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능력 못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뭘 받았습니까? 저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구나. 그래,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 그냥 내 무능함을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나는 그 능력을 받았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깊은 통찰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경험.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판단과 확신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저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는 거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죠. 그리고 그를 부르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어요. 사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가 박해하는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회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의 증거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합니다. 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군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재훈이는 찬송을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됐나 했더니 7살, 8살 때 불렀던 찬송을 지금도 기억이 나선다네요. 세상에. 그때 부모님도 같이 다녔니? 지금은? 부모님 안 다니죠? 참 무서운 거예요. 7살, 8살 때 그 들었던 이 찬송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이 왕노릇하며 그러다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결단. 저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될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이때쯤에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은 그냥 여학생들도 있고 교회 가면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수련회 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것 같아요. 그 결단은요, 누구라도 그 결단은 한순간의 선택을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계기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순종과 충성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과거 사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산 것처럼 회심한 성도들은 누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성과 순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어떻게 큰 교회 다니냐, 작은 교회 다니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굽니까? 어딥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내 자신이. 내가 교회인데 내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죠. 멋진 예배당 건물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냄새가 없다고 하면, 풀풀 나는 인간 냄새가 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멋진 교회, 큰 교회, 삐까뻔쩍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봐주는 교회, 그래서 요즘도 교회를 쇼핑한대요. 어디에 갈까? 올해는 이 교회 다닐까? 내년에는 저 교회 다닐까? 교회를 쇼핑한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삶처럼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머롤랜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행은 깨어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첫째,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 둘째,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 머롤랜드는 깨어남과 함께 위안과 위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찾아온다고 말해요. 위안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런 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우주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임을 뜻하기 때문이래요. 반대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하기 때문이래요. 반드시. 그래서 변화는 곧 고통을 의미해요. 이런 깨어남이 없이는 영적 삶의 에너지와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믿음은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간다고 말해요. 빌 레너드라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버드 신학생들에게 에돔이라는 에팔레치아 출신 젊은이가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약과 술에 찌들고 난폭 운전을 일삼던 에돔은 어느 날 픽업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그분께 삶을 바쳤어요. 자유의지 침례 교도인 그의 어머니는요, 그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그 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어머니도 며칠 동안 집이 떠나갈 듯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며칠 동안. 에돔은 판사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이 평생 썩게 될 그 카운티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찾아가서. 그는 자신이 아주 세게 구원을 받았다. 아주 세게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레너드는 에돔의 영적 깨어남이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이 장로교인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좀 그런 게 무덤덤하거든. 지난 우리 서해사라의 동산에 우리 김유곤 장로님이 로요하는 거 들었어요. 뒤편에 간증을 하시는데 일찍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 삶에 희망이 없더래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죽기로 작정했대요. 이대로 살면 뭐하냐. 근데 그 순간에 죽기로 작정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뭔가 빛이요? 나도 본인도 모르는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제 친척 집에
그 조문을 갔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목사가 됐니? 어떻게? 글쎄요. 저는 우리 집안에 외갓집이나 친갓집이나 하여튼 술이라면 징글징글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게 트라우마였던가 봐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집안에서 술을 끊어내려면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유전적으로다가 나도 분명히 어른 되면 술을 퍼먹게 될 건데 그것을 그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또 물려야 되는 이 정말 나쁜 것들, 이걸 내가 끊어내려면 내 대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내 대에. 난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그래도 청년 때 휘청거리더라. 한번 청년 시절에. 그래도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했는데 목사님 사택 옆에다가 이사를 시켜버리더라. 창문 열려면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난 술 고래 됐을 겁니다. 왜요? 우리 집안의 내력이거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만났으면? 응? 예수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말하죠. 사람은 바꿔줄 수 없다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원아, 넌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모르겠어. 당연하지. 그 나이 때는 조금 크면 고민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진짜 잘 들었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나는 여기 다 모인 어른들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재원이를 바라보고 대화를 할 거야. 어떤 심정으로? 재원이가 다시 7살, 8살 때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박현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여기에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부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재원이가 되기를 다 바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재원이가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재원이를 고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고집세고 교만하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변화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죄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주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생으로 주인에 모셨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간증이 날마다 구체적인 삶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천국 시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